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아멘. 네, 오늘 올 세대 컨퍼런스를 맞이해서 온 세대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직장 3다락방에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2살짜리 아이서부터 우리 청소년 자녀들까지 곳곳에서 앞에 찬양했던 아이도 또 드럼 치고 또 베이스 쳤던 우리 아이들도 그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남편까지 함께 특송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 세대 컨퍼런스를 염두에 두고 미리 부탁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격주로 예배를 섬겨주고 계신데 이번 학기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서지 않는 주에 다락방에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올 한 학기 동안 많은 다락방에서 또 때론 연합해서 이렇게 섬겨주셨고, 또 그런데 직장 3다락방의 경우는 특송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단독으로 서는데 많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총동원령을 내려서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올 세대 컨퍼런스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3다락방 가족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오늘 올 세대 컨퍼런스 의미에 맞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직장 3다락방 모든 가족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쉐마라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쉐마라는 단어의 뜻은 들으라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늘 외우면서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애 가운데 몇 번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조리고 조린 핵심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그 앞에 있는 5장을 보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개월의 광야길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받은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애굽에서 막 나온 직후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뒤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애굽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에서부터 이 광야길에서 태어났던 자들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십계명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맞닥뜨려야 될 이 새로운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환경 속에 다시금 정리하고 전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뼈대요 핵심이 되는 말씀이 십계명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나 지켜야 될 수칙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하시고 이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친 말씀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정신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논할 때에 항상 인용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첫 번째는 사랑하라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라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개인이나 또 가정에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주신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언약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전체 본문, 오늘의 명령을 감싸고 있는 겉포장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분이 누구신지, 그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가르치라 라고 하는 명령 역시 어떤 한 성도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게만 부여된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는 자들이 속한 무리,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를 보면 혼탁하고 어지러운 공동체 안에서도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 경우가 드물게 있었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올 세대 컨퍼런스 주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올 세대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오후에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직 올 세대 컨퍼런스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올 세대라는 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 세대 영어로 all이죠.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글로 올 세대라고 할 때에 다가올 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올 세대란 말 안에, 이 단어 안에 결이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 철학을 잘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 우리 문명진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았던 영상처럼 요즘 한국 교회는 작년 출석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도 주일 학교가 운영되기 힘들 만큼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거나 없다는 소식도 종종 듣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서 이 한국이란 나라 자체도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있는 하남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젊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제가 개척할 당시에 저희 교구에 속한 가정의 자녀들을 나이대별로 정리해 본 그래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아부터 초등학교 3학년 10살까지의 자녀들이 전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학년,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인원이 적습니다. 아마도 40대 초반의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들의 나이도 10살 이하의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출산율이 바닥으로 치닫는 시대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 교회가 누리는 특권인과 동시에 큰 책임감과 사명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이 그래프가 저희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형성된 자녀들의 연령대 분포이지만 이 그래프 속에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현 주소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적으로도 가능했지만 그 자녀들이 고학년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래프 같았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계관의 충돌과 또래 집단, 또 공부, 입시 경쟁과 같은 거센 파도들 앞에 있고, 내적으로는 세계관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못하고 기성세대가 신앙과 삶,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교회와 가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일으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며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목회처를 세워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다음 세대라는 말보다 더 크고 깊게 다가온 것이 모든 세대였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재정을 다음 세대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가정과 같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건강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과 생동감을 나누고 함께 자라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어린 세대 모두가 회복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생각이 이 올 세대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다가올 세대가 중요할수록 우리 눈을 더 넓게 떠서 모든 세대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부흥을 경험해야 다가올 세대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교회,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 바로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한 가정을 넘어 교회의 책임이요 우리 모든 세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다음 세대 목회 철학의 모토가 우리 가정의 자녀는 교회의 자녀이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유아 세례에서 청중들의 선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선서대로 제대로 실천하고 있었느냐라고 자문할 때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회가 그 선서대로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의 영적 울타리가 되기 위한 통로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성도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다신주의, 즉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비의 신, 농사의 신, 출산의 신, 신들마다 저마다의 강점이 달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들 가운데에 가장 능력 있는 신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종교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종의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자손 이스라엘이 섬길 대상은 당시의 다신론과 정반대되는 신학,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율법의 전제이며 이 출발점에서 오늘 명령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될 대상도 유일합니다.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돈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그래도 좀 더 사랑하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말은 자신의 전 존재의 중심과 전심을 다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감춰진 영역까지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 주변적인 것들이나 우리의 일부로 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1시간을 예배드린 것으로 혹은 내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해야 될 분량,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 때문에 사랑하는 말과 나란히 쓸 수 없는 말이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라는 말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동그란 네모와 같이 함께 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명령은 오직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명령 앞에서 참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에게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특별한 대상들에게만 하신 명령입니다. 즉 이 명령이 참으로 엄중하지만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강화됩니다. 예배와 한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요약하면 가르치라입니다. 가르치라. 이 명령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명령과 연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을 듣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포괄하는 더 큰 공동체를 염두에 둔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이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데 실패하면 그 공동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명령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역사를 다룬 사사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것을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음 세대라 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랑하는 말에 함께 할 수 없는 말이 적당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치라는 명령에도 적당히라는 말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명령처럼 극성이다 싶을 만큼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즉 집이든 밖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쉴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의 주변에 가까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부모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자주 노출되도록 책상이나 집 곳곳에 말씀 구절을 인쇄해서 붙여놓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일종의 과정법인데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구절에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번역한 원문의 본래 뜻은 날카롭게 하다, 찔러 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자녀들의 마음에 예리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먼저 부모의 마음에 그 말씀이 예리하게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겉만 핥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모든 관계 속으로 끌어다 놓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자들이 컨텐츠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주말반으로 큐티 학교를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그동안 일정 때문에 받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 정보로만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생각과 나의 전 존재가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하라라고 하니까 그 뉘앙스에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 평신도가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 역시 원어의 뜻을 보면 다바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teach, 강의가 아니라 talk about, 대화를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과 살아가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통로 중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올세대 연구부에서 매월 의논했고 5월부터는 주일마다 가정예배지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나눠드릴 책자도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가정예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가정예배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정말로 좋은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전수는 가정예배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큐티하고 말씀을 읽도록 지도하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예배, 경건생활을 챙기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무감각하게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는 말은 부모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찾도록 끼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례가 있어서 저희 집 3남매 아이들 데리고 입관 예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막내가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첫째가 7살, 둘째가 4살, 한창 장난치고 시끄러울 나이였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장례식장에서는 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주의를 주면서 이 장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죽음, 천국,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던 당시 4살짜리 저희 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오늘은 만나러 가기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은 대답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정해진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고 일상 속에서 기회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를 주십니다. 놀러가서 멋진 자연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갈등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때로는 부모의 실수를 통해서도 말씀을 가르칠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부모를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다락방, 훈련, 성도들과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더욱 예리하게 그 부모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서 자녀들에게 함께 살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 세대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더 강하게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아이가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좋은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강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다음 세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 일어섬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